오늘이 기쁜 이제 부활 주일인데요.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은 이 존 칼빈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도 오직 그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칼빈의 가르침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산 넘어 산이다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해서 한 고비를 넘겼는데 조금 더 금방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일평생 열심히 고생해서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대학까지 다 보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가정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산 넘어 산과 같은 경우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쁨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정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애시당초 아들을 주시지나 마시지 아들을 다 주셔놓고서는 이 아들을 정말로 귀하게 잘 키웠는데 이 아들을 이제 와서 바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산 넘어 산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잠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핵폭탄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도요 이러한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죠. 엘리야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는데요. 이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란 여인의 아버지가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아버지부터 바알과 함께한 바알 우상 숭배자였고요. 그 딸이었던 이세벨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또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땅에 비도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는 이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합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은 시돈과 가까운 지역이었고 당시에 바알 숭배의 본거지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은 당시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죽음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것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과부가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약속대로 이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밀가루와 기름이 공급이 되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 산 넘어 산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갑자기 엄청난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증세가 심히 위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끊어져 죽게 됩니다. 굶어 죽는 것은 면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들이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이러한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아마도 더 큰 고통이었고 상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었고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아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까? 하필이면 당신이 왜 나한테 와서 내가 지금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엘리야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과부의 원망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히 자기 집에서 같이 거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죽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가뭄과 이 기근의 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도 목숨을 부지하고 그 가운데 생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안전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무사하게 생명을 잘 연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혔던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선지자가 나한테 오지를 말든지 이미 와서 나한테 생명의 소망을 나에게 주어 놓고서는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어 놓고서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자식이 죽어 나간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을 빨리빨리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초신자 때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금방금방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또 초신자 때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자식들도 금방금방 일이 잘 풀리고 응답이 잘 됩니다. 마치 오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이 밀가루와 기름을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빨리빨리 잘 됐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도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이 중단되는 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중단되고 끝나는 것으로 이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엄청난 또 시련과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은 사르밧 과부처럼 날마다 밀가루와 기름이 공급이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될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갑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그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했던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막상 이제 직접 당하게 되면요, 사실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게 쉽지가 않지만, 특별히 초신자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밧 과부도요, 초신자였습니다. 이제 일평생 이 바알 숭배하는 이 사르밧 시돈 지역에 살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막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들이 죽게 되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몰려오게 되는지 이 과부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과부가 이렇게 당했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면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여, 당신이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큰 고통 앞에서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악함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에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맞는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밀가루와 기름이 공급이 되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내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달라지고 그 영혼이 회심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경험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를 지금 나의 죄를 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사업도 잘 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초신자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하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악에 대해서, 나의 추악함에 대해서, 내 영혼의 곤고함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성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잘 알게 되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영접 기도를 보통 한 30초 정도 하시고 회개를 한 1분 정도 하시고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물을 주시옵소서,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일평생 기도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큰 고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생명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오늘 이 여인의 고통 앞에서 이 여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 집에 와서 지금 먹고 살고 먹고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도대체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이나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무조건 하나님 이 아이는 살려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이 과부의 고통을 너무나 잘 느꼈고 이 과부의 고통을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여기서 실족하면 안 되는데 이 과부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이제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막 체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조금씩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바로 이 초신자 같은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아들이 죽어버리면은 이 과부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과부가 여기서 신앙이 흔들리고 여기서 실족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과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이제 앞으로도 이 시돈 땅 사르밧에서 이 바알 우상 숭배한 이 문화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이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합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죄를 감추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의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로 엘리야가 가짜 선지자가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난과 고통과 상처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 보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전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르밧 과부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나이다,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밀가루와 기름만 공급받았을 때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았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다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깊은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의 죄의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이 여인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단순히 정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바치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명령을 받았지만 이 고난의 과정,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칼로 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식을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자신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내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 세상의 우상과 귀신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순금처럼 부활신앙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때, 고난의 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우상과 귀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